간호선 수행과 4년차 수행의 수행법 비교에 관한 고찰. 대원스님. 들어가는 글.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 대상에 머무는 마음이 대상을 붙잡고 놓지 못할 때 마음은 매하여 무지의 근원이 된다. 때문에 부타는 그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소문으로 들었다 해서 전승되어 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 해서 성전에 써있다 해서 추론에 의해 이유가 적절하다 해서 우리가 사세계에서 얻은 견해와 일치한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 말이라 해서 이 사문은 우리 스승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마라. 그대는 스스로가 이러한 법들은 해로운 것이고 이러한 법들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런 법들은 지자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이런 법들을 많이 받들어 행하면 손해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 라고 알게 되면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라. 깔라마경 안구타라 니까야. 이렇게 스스로 알고 깨어나 스스로를 밝히도록 강조했다. 본 논거는 이런 점에서 그간 대승적 불교 수행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간화선 수행의 방법과 조기 불교의 골격을 이루는 사념처, 사티파타나 수행과의 수행법 비교를 통해 어떤 부분이 보완되고 21세기 문화 흐름과 성향에 맞는지 보겠다.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행법을 정립하는 데 단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은 문헌상의 차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시도를 통해 한국 불교의 수행법이 21세기에 걸맞는 법으로 정립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불교 수행에 있어 그것이 경전이라 하더라도 그 연구에 매이면 번뇌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요. 언구의 함의를 꿰뚫어 매이지 않으면 자유자재로 살아있는 법이 되니 활법이 된다. 개정해라 하더라도 그것에 매이면 번뇌요. 매임 없이 자제하면 그것은 보리의 인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다. 육조스님도 이 부분을 단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매임 없는 경지를 위한 수행 체계로 남방불교의 윗바사나 수행은 실천 체계의 근거를 사념처 수행에 두고 있다. 이는 대념처경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념처란 신수심법 4가지에 관해 사티파타나 마음지킴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념처의 가르침은 부탁께서 안한존자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대열반경에서 안한존자에게 대한 가르침으로 나오며 열반 당시 자신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고 하신 자등명 자귀의 법등명 법기의 의의 가르침을 내리며 그거에 의하면 최고의 비구가 될 것임을 예시하는 유언을 남긴다. 때문에 사념처 수행은 초기 불교에 있어 바탕을 이룬다. 사념처 수행을 통한 마음지킴의 확립으로 탐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관찰하여 아라한의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수행이다. 지금도 그 전통은 남방 상좌부 불교 테라바다에 남아 유포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 불교에도 늘어나고 있다. 남방 상좌부 불교 수행의 대명사인 위파사나 수행은 수행의 전진에 따라 자신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현상이 차제별로 분명하게 나온다. 때문에 스스로의 점검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북방 간화전의 불교 수행은 수행의 요체에 차제를 두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스스로 수행의 정도를 점검하기 어렵다. 물론 1700공안이나 선호록을 통해 수행의 정수를 점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체제법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 조입과 과정의 상세함이 결여되고 무시하기 쉽다. 때문에 21세기 문화에서 지나친 도약의 수행법이 일반 수행자 입장에서 어려운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편으로 두 수행의 비교를 통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 조기 불교는 니카야와 논장에 해당하는 아비달마, 길라잡이, 청정도론 등을 토대로 다룰 것이다. 대승선불교는 간화선 수행 방법을 토대로 논구하기에 육조단경, 도당본, 선요, 모구자진을 연구, 신신명, 증도가 등을 중심으로 발췌하고 필요에 따라 본인의 해소를 붙이려 한다. 기타의 단행본과 논문은 별도 참고할 것이다. 조기불교 사념초 수행이 신수신법, 가야 외다나 치타 담마로 구성되었기에 이에 준하여 간화선 수행도 의단, 의정, 의심, 도노의 수순으로 같은 위치에서 배대를 통하여 일체감을 갖고 분석하려 한다. 이 신념처에 관하여 1. 초기불교적 신념처 수행의 측면에서 사념처 수행에 있어서 신념처 수행은 몸의 동작, 호흡 등 14가지의 관찰을 마음챙김하여 세속에 대한 탐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말한다. 가야, 몸이라는 것은 사울리다의 의미인 치노티와 치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집단 덩어리, 몸 등의 뜻을 가진 언어로 쓰여지며 그룹 군중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면 4가지 사념처럼 무엇인가? 비구여, 여기에 어느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지낸다. 열심히 분명한 암을 지니고 생활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벗어나 머문다. 이와 같은 정형구가 대념처 경, 마하사티파타나 숫다에 반복하여 전해진다. 이런 정형구는 관찰에서 무아의 실상을 체득하는 단계에 들어 번뇌의 소멸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불교 수행의 유체를 축약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정념의 실질 수행을 대념처경에서는 사념처를 의미한다. 여기서 마음챙김을 지니고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삼파자노는 명료한, 분명한 알아차림을 말한다. 이러한 정형구에서 볼 때 아누파시, 관찰하다는 의미에는 분명한 암, 삼파자누와 마음챙김, 사티를 포함하여 함께 닦을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티는 스무르, to remember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기억하다라는 일체적 의미인 기억과 동의어이며 2가지의 사전적 의미가 있다. 첫째, 기억 회상의 뜻이고 둘째, 주의 집중, 주의 깊음이다. 이는 기억하다는 의미의 근본을 두며 어떤 대상에 대한 정신적 집중을 하는 데 사용되는데 해석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1. 주의에 맴돌지 않고 대상으로 들어간다. 이 대상을 정확하게 거머쥐어 그것을 파악한다. 3. 각각 대상 등에 내려가고 들어가서 확립한다. 4. 탐욕 등의 침입에서 마음을 보호한다. 나아가서 사티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사티는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반영이다. 2. 판단하지 않는 주시이다.
3. 치우침 없이 보는 것이다. 4. 개념화가 되지 않는 지각이다. 5. 현재 이 순간의 지각이다. 6. 변화에 대한 지각이다. 7. 자기중심적이 아닌 깨어있음이다. 8. 참여하여 주시하는 것이다. 신념처 수행은 14가지 관찰이 있는데 그중 호흡에 관한 관찰, 아나파나 사티, 위에 관한 관찰, 이리야파타 사티 등 2가지 염처 수행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1. 호흡에 관한 관찰, 아나파나 빠밤. 비구들이 어떻게 비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지내는가? 그는 마음을 챙겨 숨을 마시고 마음을 챙겨 숨을 내준다. 숨을 가늘게 들이쉬면서 숨을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온몸을 파악하면서 숨을 들이쉬라고 수행하며 육체의 작용을 안정시키면서 그 숨을 내쉬라 하며 수행을 한다. 사념처관은 오온간의 근간이 되어 이해할 때 분명히 이해된다. 고 보기에 염처관의 뿌리가 되는 법염처의 오온관을 먼저 고찰한 뒤 이어가기로 한다. 신수신법의 사념처는 오온관 수행의 염처가 되기에 이 오온이 인식 대상의 주관이자 동시에 대상이 된다. 1. 자, 이것을 보면 색온, 사람의 몸, 식온, 사람의 체성, 수온, 느낌, 상온, 행온, 마음의 마음. 염처 수행은 모든 현상, 오온의 생멸 과정을 따라가 봄이다. 다시 말해 빗바사나 하여 아의 실체, 오온의 실체를 밝혀감으로써 무상의 진리를 체득하여 열반으로 가는 지혜를 닦는 것이다. 이는 자기 스스로 외부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인식되는 대상 경계 신수신법으로부터 비추어 봄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의 실상이 무상고 무아를 알므로 인해 집착을 버리고 종국에 가서 고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념처 수행에 있어 오치온 수행의 세고는 신념처에 해당하여 몸의 작용과 상태를 관찰 대상으로 한다. 루파는 무엇이든 모두에서 파생된 중성명사다. 방해, 성가심 등의 의미이기에 방해하는 것이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색은 물질과 루파는 물질과 정신의 2가지로 해석하는데 색의 발생 조건은 자양분 접촉작용, 의지작용, 인식작용이라는 4가지의 자양분에 의지한다. 이 위에 대한 관찰 리니아파타 빠밤. 또한 비구들이여 비구가 걸어갈 때는 걸어간다라고 알아채고 이와 같이 이 외에 다른 몸의 동작이 있을 때 그러한 동작을 알아차린다. 이는 행주자와의 모든 동작에서 몸 자세와 흐름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틈없이 알아차려 마음 챙겨갈 때 번뇌망상이 끼어들지 않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물질적, 정신적 현상의 발생과 소멸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게 될 때 이는 물질의 무덕인 몸의 생주멸과 그 현상의 원인을 알게 되므로 여기엔 어떤 집착도 찾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생멸수관은 법념처 세부 수행이다. 사념처 수행은 결국 신수 십념처의 관찰이 다시 법념처 수행으로 아우러지며 동시에 자체적으로 별개의 각각 수행 체계로 독립된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삼념처의 수행이 법념처로 귀결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의 구성상 신수, 신법 순서로 전개되는 것 같지만 사념처는 각각의 염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 바로 사념처가 유기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념처의 특징은 각 지분에 또다시 4가지 요소가 있어 하나의 염처만 완성해도 수행은 완결되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신념체를 통해 수심법을 수행할 수 있고 신념체를 통해 수심법을 수행하고 수념체를 기반으로 법념체를 이렇게 4대문 중 어느 한 문을 열고 들어가도 성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광의적 입장에서 보면 몸, 느낌, 마음에 대한 현상들도 법의 다름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땀마 안에 이미 신수신 법이 함용되어 있는 체계로 서로 원융하게 수행되는 것이다. 이런 경계에서 보면 사념처 수행 각각의 양처는 결국 한 갈래의 길로 통하는 것이다. 이처럼 각각의 수행과는 하나하나가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독자적 체계를 갖고 있어도 실질적 내용은 서로 넘나들고 있으며 결국 생멸무상법을 관찰하는 법념처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무상고 무아의 깨우침으로 인해 심신의 모든 현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즉 모든 현상은 변한다는 무상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있을 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행하면 지혜가 성숙되어 나타나는 칠각지가 경험되며 마지막으로 열반의 체험으로 귀결되는 사성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법념체를 통해 볼 수 있는 사념처 수행의 과정이다. 이것은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볼 것이며 나를 보는 자가 법을 볼 것이다. 법이 있으므로 성단이 있다라고 밝힌 부타의 가르침으로 온이 다 공한 것을 조견하게 되면 일체의 고통을 면할 수 있다는 조견온 계공 또 일체고액이라는 반야신경 내용과 통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법념처 수행을 통해 일체 대상의 법성,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려 어떤 집착도 놓아버리고 잡을 것도 찾지 않게 되는 생멸수관법으로 마음의 번뇌를 정화하여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승선불교 수행의 수행법에 관련하여 몸의 수행이 어떻게 채용되는지를 보겠다. 이 대승간화선의 의단타파적 측면에서 불학에 대한 접근을 신해 행증을 믿고 이해하며 따르고 몸으로 증응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지혜로 도달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면 사실 몸으로 신증되고 신행으로 그 수행의 정도가 가름되듯 깨달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승관화서는 논리와 사회를 넘어 언어 이전의 자리에 대한 각처를 얻으려면 몸의 체험을 강조하며 특히 선호록의 대부분의 내용이 선사와 수행입문자와의 부딪힘에서 나오는 각성으로 깨달음에 이른다. 남학 회양선사가 숭산 전법원에서 좌선에 열중하는 마조도일에게 물었다. 스님, 열심히 하시는데 좌선하에서 뭐 하려고 하는 거요? 마조도일이 대답했다. 부처가 되기 위해 참선합니다. 라는 대답에 말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며칠 후 그는 전법원 앞에서 기왓장을 갈기 시작한다. 도일 선사가 회양 선사에게 묻는다. 스님, 기왓장 갈아 뭐 하려 합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아니, 기왓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회양 선사가 말했다. 그럼 좌선회에서 부처가 되겠는가? 그 말에 놀란 도일 스님에게 회양 선사는 소수레를 끄는 소가 가지 않을 경우 수레를 쳐야 하나 소를 때려야 하나
이에 도일 스님은 깨친 바가 있어 대선지식이 되었다는 일화에서 볼 수 있듯 행동하는 지식으로 일깨움이 대승간화선의 특색이다. 특히 간화선 수행은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비교하고 따짐이 없이 화두에 몰입하여 의정을 돈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때문에 의정의 실체에 대한 접근 없이 대승적 선수행을 농구하는 것은 본의를 잃는 것이 되리라. 이에 관한 논의는 수념처관의 항목에서 다루기로 하고 대승 간화선 수행은 몸에 관해서 수행 시 어떤 역할과 처제로 들어가는지 상세함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포괄적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을 이끌어와 나름대로 엮어 대승선에서 어떻게 몸의 역할과 체계를 갖는지 보겠다. 만약 수행하여 부처님을 찾는다고 할진대 어느 곳에서 참됨을 찾으려 하는지 모른다.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으면 참됨 있음이 성불하는 씨앗이로다. 6조에는 6조단경 몸 가운데 진여가 있는 줄 알면 이것이 수도하여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이라는 말이다. 약욕수행 운감불 부지 하처 욕구진 약능 신중 자유진 유진 즉시 성불린 이렇게 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실제로 그에 대한 수행법은 상세하지 않으며 이는 선호록에서 보여주듯 판과 할로만 실용되고 있다. 우선 대승간화선의 핵심인 의심, 의정, 의단의 관계를 밝히어 어떻게 심수신의 체계와 비교할 수 있는지 농구해보고 이에 쓰임 차원에서 할과 방의 용례를 보겠다. 의심은 서장에서 의정이라는 말로 더불어 60회 쓰여진다. 첫째, 일반적으로 믿지 못하는 마음. 둘째, 화두 참고하여 깨뜨려야 할 생사의심. 셋째, 위의 두 의심이 모두 다 화두상에서 짓는 의심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 의미의 불신의 의미와 화두 참고하여 깨뜨려야 할 근원적 문제의심으로서 생사의심, 나아가 이런 모든 의심을 보섭하는 화두상의심이라는 세 가지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단계는 최초 문제의식의 발현으로 생사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기 의식 속에서 처음 일어나는 단계로 사념처상에서 십념처에 해당한다. 대종고를 비롯 선지식들의 화두 타파하는 첫 시점은 삶의 근원적 문제의식이 발현되도록 화두를 던진다는 것이다. 이런 단순 의심으로부터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골몰한 상태가 의도적 단계의 의정으로 심리적 기체가 변형되는 것은 보리달마의 응주벽관하면 사망귀신하리라 라는 가르침에서 볼 수 있다. 망상을 버리고 진성에 돌아가고자 할진된 마음을 뭉쳐서 머물러 벽과 같이 흐트러짐 없이 관하라. 약야 사망귀진 응주벽관 도선선사의 속고승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뭉쳐서 응집된 망념을 깨뜨리는 것이 결국 망념을 버리는 것이고 벽과 같이 관한다는 것은 차별 없이 흐트러지지 않고 부동에 관을 하면 뭉쳐진 망념이 깨어지며 동시에 일체가 차별 없이 고요한 벽관으로서 진성에 돌아간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에 응주라는 것은 마음을 뭉쳐 흔들림 없음을 말하는 것이니 찾으려는 주체적 주관의 의심으로 마음이 집중될 때를 말한다. 응주에 배되는 망념이니 그 망념의 의정에서 벗어나는 일이 망념을 버리는 사망이 되므로 진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단계는 의심이 하나의 정서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으로, 예를 들어 누군가의 연민의 정을 주게 되었을 때 사무치는 심리 상태가 계속되듯이 정의 단계는 정서적 느낌의 단계와 배대할 수 있다. 사념처 수행에 있어 정신적 느낌, 웨다나의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무문해계의 무문관에서는 의정이라는 말의 의미를 의단이라는 말로 대치하여 온몸으로 의단을 일으켜 화두창구하라고 한다. 360 골절과 84,000 털구멍으로 통하여 온몸으로 의단을 창구하라. 무문관. 이 부분에 이르면 단순한 의심의 범주에서 온몸으로, 즉 심리적 작용만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의심에 들라고 하는 것을 의단으로 표현했다. 이미 이때는 신념처에서 배대할 수 있는 단계다. 몸의 작용이 나타나는 정도로 의심의 덩어리가 모인 그러한 표현으로 보아 응념, 다라나의 작용이 몸의 작용에 있어 신체적 생리작용을 제어하는 단계인 제감, 프라티아라가 이루어지므로 몸의 감각기관의 통제를 통해 보다 강한 다라나, 응념을 불러 의단으로 형성되는 단계다. 고봉원묘는 또한 선료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을 녹여 이 하나의 의단으로 만들어 몰록 눈앞에 두면 고요하고 고요한 땅에 이르리니 청평세계와도 같게 될 것이다. 이와 같으면 다닐 때도 이 하나의 의단이요 앉을 때도 하나의 의단이니 온갖 것이 이 하나의 의단이라서 의심하여 가고 의심하여 온다. 라고 했다. 이 시기에는 의단의 용어를 쓰기 시작하여 좀 더 몸의 기체에 일어나는 생리적 접근이 함께하고 있다. 정신을 차려 의정을 일으킴이 방해롭지 아니하니 의심해 가고 의심해 오매 안팎으로 하여금 한 덩어리를 만들어 종일 조금도 셈이 없어 가슴에 가시가 걸린 것과 같은 것이 독약을 맞은 것과 비슷하며 또한 금강 울타리와 밤가시를 삼키기를 요하며 반드시 뚫기를 요하며 다만 평생 기량을 다해 지어가면 자연히 깨닫는 곳이 있게 될 것이다. 고봉원묘의 고봉화상 선요입니다. 금강권은 철위산보다 뚫기 어려운 울타리요. 율극봉은 대수를 다 마시기보다 마시기 어려운 밤가시가 목에 걸려 넘기지 못하는 상태다. 이 두 가지의 상태에 몸이 다다랐을 때 은산절벽과 같은 금강권을 뚫어내면 가장 높은 현묘한 관문을 통과한 것이니 여기에 힘을 붙이라는 것이다. 이 기한은 90일이고 작은 기한은 7일이니 거친 가운데 세밀한 것이 있고 세밀한 가운데 밀밀한 것이 있으면 밀밀함에 빈틈이 없어서 가는 티끌도 세우지 아니한다. 은산절벽이 나아가도 문이 없고 물러남의 남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었기에 말의 길이 끊어지고 언어도 다니고 마음의 작용이 멸한 자리, 심행처멸이라는 것이다. 이 정도의 때에 달하면 몸의 기체는 일반적으로 눈동자에도 안압이 있고 복부에는 복압, 심장에는 심압이 있듯이 체압이 극에 달하므로 터질 듯한 백만감이 엉기게 된다. 이는 생각의 흐름이 하나의 주제로 전일해질 때 반류전일된 염이 우유가 엉겨 치즈가 되듯 응염이 극에 달한 것이다. 이때 몸의 기체는 제감, 브라티하라의 작용으로 일반 감각은 다치고 터질 것 같은 백만감으로 충만히
된다. 물론 그 이전에 4대 요소 지수화풍의 16가지 작용, 이 흔들림, 몸의 진동, 팽창감, 답답함, 무거움, 흐름, 응집력 등의 현상을 자각할 수 있다. 이러한 깨어남의 몸 현상에 끌려가지 않으며 열려함을 지니고 이 현상이 항상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그러한 화두의 주제를 지키는 마음 챙김을 하며 알고자 하는 힘을 배가시켜 갈 때 다음과 같은 경지에 달한다. 일기하초는 의정이 쉽게 발하여 점점 한 덩어리를 이루어 곧 인위적으로 하는 마음이 없으며 이미 일부러 하는 마음이 없는지라 생각하는 바도 잊어서 온갖 인연으로 하여금 쉬고자 아니해도 저절로 쉬어지며 여섯 창문으로 고요하고자 아니해도 저절로 고요해져서 조그마한 힘을 쓰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무심삼매에 들어갔다. 고봉화상의 가르침으로 이러한 지경에서는 이미 몸, 느낌, 마음이 하나로 메어져 주객일체가 된 경계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신수심을 따로 농구할 자리가 아니기에 법의 장에 가서 다룰 것이다.